4장 1절 말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라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부후엘과 우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상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눅과 소베바와 아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식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리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데를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기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베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하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락과 야수비네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분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센과 돌락과 부델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 수신과 벳비리와 사라인이니 다윗왕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단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스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예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데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스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라야와 리비아와 우스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43절까지 긴 절들을 다 읽은 이유는 이제 이 족보가 우리에게는 읽기 어려운 그런 이름일지라도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족보입니다.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자손이며 우리 조상 중에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가? 그런 이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족보를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시험을 쳐놓고 그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대자보가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몇백 명 되는 그 이름이 쫙 붙여져 있는데 거기서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정말 가슴 졸이면서 이제 명단을 확인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있을 때 그야말로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생명책을 들고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천사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그죠? 순간 아닙니까? 그때에 내 이름이 천사의 입에서 불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 족보를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족보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유다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유다 자손은 이미 2장에 2장 3절부터, 그죠?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 자손에 대해서 2장에 쭉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장의 유다 자손은 이제 다윗 중심의 족보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 다윗 중심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족보는 유다 지파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정통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때 빠진 계보들입니다. 이때 빠진 계보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그 계보가 있는 반면에 다른 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 계보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보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믿음에 참 충성된 사람들도 기억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조상들 중에 다윗과 같이 그런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도 충성된 그런 그 조상을 모신 후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후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후손들에게 다윗의 계보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계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만 기억하시네. 우리 같은 사람은 기억도 안 하시네.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안중에도 없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제 자신들의 계보를 찾는데 그 계보 중에서 이제 믿음에 충성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다 자신의 자리에서 5달란트를 받지 못했더라도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한 사람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서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사람 이름입니까? 지명입니까? 예? 베들레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지명이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은 다윗이 난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사람 이름이면서 지명인 거예요. 사람 이름이면서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 그 아버지가 무슨 뜻이라 했죠? 조상이라고 했고 창설자, 설립자라는 뜻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설립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설립한 도시를 설립한 에브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라고 되어 있어요.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 드고아도 역시 지명이면서 사람 이름입니다. 드고아의 목자 누구 있죠? 아모스. 그죠?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그러니까 드고아를 설립한 그 드고아라는 동네를 설립한 이제 아스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드고아를 정복하여 창건한 사람.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 조상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 다윗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다 훌륭한 사람들. 다윗과 같이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였을지라도 자신이 받은 그 1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 이런 맥락에서 그 뒤에 나오는 야베스를 봐야 합니다.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되어 있죠. 이제 야베스가 어떤 점에서 귀중한 자라라고 말하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5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여기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명이면서 동시에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이제 우리가 그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하듯이 그 예루살렘을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야베스도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야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그 야베스는 그러니까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이제 학문과 신앙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죠? 학문도 뛰어나야 되고 신앙도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학문과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 형제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참 귀중한 존귀한 사람이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 자, 그런데 이 야베스가 출생이 어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수고와 슬픔이다는 뜻입니다. 수고와 슬픔, 고통.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수고와 슬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죠?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야베스를 수고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제 장애를 갖고 난산 가운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런 참 어머니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존재, 어머니에게 있어서 수고와 슬픔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이런 핸디캡을 이 야베스는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 만드시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자신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달라는 거죠. 내게 복을 달라.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 옛날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책은 좀 내용이 기복적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땅을 넓혀달라, 내 소유를 많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성취하게 해달라.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 하늘나라의 그 소망, 그죠?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성공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히셔서 그래서 그 지역에 나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 기업에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 그 기업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지금은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환난의 상태이죠. 고난의 상태고 환난의 상태고 고통의 상태인데 근데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쉼을,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 이 포로 귀환한 이제 다음 세대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 다음 세대들도 어떻습니까?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혼란만 보이고 근심만 보이지 않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주변에는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방해하려는 세력들, 여호 같은 그런 세력들이 그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어느 그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뿔 붙들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달라.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그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상황과 이들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실린 거예요. 봐라.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 고통과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니냐? 너희들도 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 응?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나로 말미암아 많이 생겨나는 그 비전을 너희들도 가져라.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에 실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같이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와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죠. 우리의 부르심이 잘난 사람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자랑할 것 없고 약한 자들, 그죠? 미련한 자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나스의 아들들은, 이 그나스는 누굽니까? 여부수 족속이에요. 이 유다 지파 중에서 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5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 이리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와 있느냐? 유다 지파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 유다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21절에 유다의 아들 셀라의 아들은, 셀라의 자손은 되어 있죠. 이 유다의 아들 셀라는 누굽니까? 이 장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난 세 명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죠. 그죠? 엘과 오난은 죽고 셀라만 남았습니다. 그죠? 셀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셀라에게 들여보내지 않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유다가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근데 이 셀라는 전체에서 난 자식인데, 그 중심이, 유다의 중심이 누구로 흘러갑니까? 베레스,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 세라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럼 셀라는 뭐냐 이거죠. 근데 셀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셀라의 자손은 이렇게 하고 이제 23절에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 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자, 이 셀라의 후손들이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되어서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데,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그야말로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런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왕의 일을 하였더라.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일에 헌신하였다는 말입니다. 왕을 도우는 그 일을 하였다.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이 전부 다 기둥만 세우는, 기둥 같은 그런 일만 하면 누가 석가래를 세우고, 그죠? 누가 땅을 파고 하겠습니까? 기둥 같은 자가 못 되어도, 그죠? 그냥 아주 미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는 일에 정성과 성실을 다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한 사업인 줄 알아라.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 4장 유다의 남은 자손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다 자손 하면 우리는 다 다윗만 생각합니다. 그죠? 다윗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야베스 같이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핸디캡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핸디캡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환경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다 나름의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핸디캡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핸디캡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강한 자만 기억하시고 강한 자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일지라도 야베스와 같이 핸디캡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이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의 어려움과 그 주변의 적들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핸디캡이 많은 우리들도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역전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